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네, 이제 3장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장의 말씀은 기쁨을 우리에게 먼저 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 이 3장의 내용은 경고의 메시지가 더 강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3장에 나타나고 있지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주의자에 대한 경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에 대한 경고와 그 다음에 반도덕주의에 대한 경고의 내용들이 3장의 말씀에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전부 믿음을 떠난 내용들이지요. 복음을 믿는 일들은 율법을 이룬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진 의를 가지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복음적 윤리가 있어요. 기독교적 윤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도덕의 문제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에서부터는 그 반도덕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자꾸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 도덕주의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를 오히려 초월하는 이런 신앙적 윤리, 성경적 윤리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1절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말씀 제목으로 정하고 증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그 핵심적 용어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물론 그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지.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성도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성도 혹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부르지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성도님이라고 불렀다고 기분 나빠하는 분이 있어요.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성도라고 날 하면서 이걸 이렇게 불렀다고 기분 나빠하는데,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해서 불려지는 말은 이 성도의 성도.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내 성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도는 굉장히 귀중한 호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일컬어서 성도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성도의 기쁨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그 말씀의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말을 이어갑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이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크네로스라는 그런 단어로서 이 말은 나에게는 실증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수고로움이 나는 너희들한테 반복해서 이 말씀을 쓰는데 이게 수고로운 게 아니다, 나는 실증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다, 견고하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이 너희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은혜롭지 못한 얘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저도 귀에 들고 그래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 뭐 복음이 거의 뭐 비슷비슷하지요. 뭔 색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한번 보면요,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못 살아, 그렇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귀로는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듣는다고 그래서 실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그 삶을 못 사는 건 뭡니까 도대체?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고 그게 싫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일단 살아보면서 그 안에서 주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데, 이상하게 삶으로는 살아가지 못하며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 교만은 깨져야 될 교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 천국 시민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우리 성도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 그래요. 거룩 성자 썼잖아요. 하나님의 그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자로서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헌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쁨인 겁니다. 기쁨으로 할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기쁨으로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기쁨 없이 뭔 일을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그래요. 기쁨의 근원을 두고 봉사를 하면, 이 기쁨의 근원을 두고 기도를 하면, 이 기쁨의 근원을 두고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를 하면 그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고 그 아이가 어른으로서 볼 때는 아니 난 저거 시켜도 안 할 것 같아. 우리 부모님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하라 그래도 안 할 것 같은, 걔는 그거를 그렇게 좋아해, 잘해. 그런 누가 이제 아유 쟤는 어떻게 저런 일을 저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저렇게 잘해.
아이 그건 걔가 기뻐서 하는 일이니까 저렇게 잘한다고 그래요. 맞잖아요. 기뻐서 그 일을 하면 누가 못 말려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라고 그래 보십시오.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지도 않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기쁨은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은 그 근원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 기쁨을 갖는지, 성도가 기쁨을 갖는지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근원을 알고 그래서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게 늘 행복한 거예요. 네? 싫지가 않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항상 기뻐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한갓 가시게 지나치지 않는다. 기쁨 없이 하면 그건 가식적이 되는 거예요. 외식적이 된다 그런 얘기죠. 성도의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당연히 찬송도 없어지는 거예요. 뭐 기쁨이 없는데 무슨 찬송이 되겠어요? 기쁨이 있을 때 찬송도 찬송같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쁨은 사랑의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영원한 형벌, 멸망할 죄, 사탄의 사슬 이런 것들로부터 주의 권능으로 꺼냄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생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기업을 받았어요. 이걸 너무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매일 듣는 말 같고 뭐 이게 집중 나하고 뭔가 매치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첫 번 은혜 받았던 때를 한번 다 떠올린다면 누구에게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팔팔 뛰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감화 속에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게 다 그냥 내가 공중에 뜬 것 같고 여기가 천국 같고 그냥 마음속에 행복함이 넘쳐나고 저절로 미소가 터져나오고 이게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왜?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서부터 사랑의 감정에서부터 감사, 기쁨은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랑하고 싶은 감정을 그래서 발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얘기인데 길가에 꽃도 내 감정에 따라 가지고 예쁠 수도 있고 사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감정이 별로 그러면 꽃이 꽃처럼 보이지도 않고 이쁘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예배당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저기 나무 백일홍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을 때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게 제 눈에 띄어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찍었지만 교인 아닌 분들도 그 앞에 지나가다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그 꽃을 한참 들여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누구 있으면 찍어달라고 했지만 셀카로 찍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쁜 구도로 나올까 하고 찍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그 꽃 관계도 없어 지나가요. 그냥 저기 뭐 아름다운 건지 이쁜 건지 그런 거 관심도 없어. 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기쁨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은 기쁨은 그냥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 예? 천국의 기업을 받은 은혜. 세상에서 무슨 뭐 조그만 거라도 누가 선물로 주고 아니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고 그러면은 아니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목숨 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하늘을 기업으로 주셨다니까. 거기 아직 안 가가지고서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예, 감사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예, 감사함으로 기뻐하자. 성도의 기쁨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말했잖아요. 사죄의 은혜를 말했잖아요. 천국의 기업을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근거해 가지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참나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이런 은혜 받은 게 감사하다. 이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근원이 있단 말이죠. 그게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이걸 받았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들지요. 고난의 문제가 있죠. 십자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힘이 드시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거쳐가는 인생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게 인생이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인 거예요.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그러면서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요 세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평안할 때도 감사해야 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런가 하면 기쁨의 조건들을 제공해 주는 게 감사예요. 감사를 하다가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감사를 안 하면 감사가 뭔지를 모르면 감사할 것도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하다가 보면 자꾸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이 맨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내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쁨으로 세상을 사는 분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 그래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지만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하면서 노트를 가져다가 놓고 감사할 게 생각날 때마다 거기다 적으라 그랬다 그래요. 처음에는
한 두세 가지밖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찾아서 생각하다 했는데도 감사할 게 한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을 쓰다가 보니까 노트 한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그 다음에 계속 생각나는 대로 감사할 일을 쓴 거예요. 노트가 몇 장이 훌쩍 넘어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조건 노트 한 4-5페이지를 쓰다가 보니까 자기 삶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던 삶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다가 보면 자신의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주는 능력이에요. 안 하면 없어요. 하면 계속 이것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감사를 하면 감사할 조건을 계속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감사함으로 기뻐해야 되고, 기쁨이 감사함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적이거나 아니 자기 감정적이거나 그게 아니고 영혼 있죠. 우리의 영혼. 예. 이 영혼에서 우러나야 돼요. 영혼에서 우러나는 기쁨. 영혼에서 우러나는 기쁨. 영혼이 뭡니까? 영혼의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인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 그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우리의 외적인 이런 이목구비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걸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같이 뭐 눈, 코, 입, 귀 이런 육체의 외적인 모습을 거기서 형상과 모양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두고 한 얘기예요. 네? 우리의 이 영혼을 두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은 게 영혼이. 그런데 타락한 영혼이 되므로 결국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인격이 파괴가 된 거지요. 그걸 장로교에서는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못 쓰게 돼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지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생명과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쫓겨났던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과를 따먹게 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그 영혼,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사죄의 은총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영혼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 게 성도의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기쁨은요, 주위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오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적금을 탔으니까. 아니면 뭐 보너스를 받았으니까. 뭔가 투자했던 게 잘 돼가지고 어떻게 됐으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훌륭한 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오는 기쁨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쁨은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갑작스레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금방 그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속상한 일이 되는 거지. 차라리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게 없었더라면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육신적 기쁨은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영혼에게서 일어나는 기쁨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 찬송가가 바로 그런 데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요. 정말 예수 믿다가 옥에 갇혔어. 얼마나 부자유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옥중에 갇혀 있지만 이 양심은 자유하는, 영혼은 자유하는 이 상태에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영혼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이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쁨은, 이 영혼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위의 환경도 바꿔가는 이런 일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도의 기쁨과 찬양은 어떠한 호소력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쁨 속에서 우리의 표정도 밝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상대와 관계를 맺을 때에도 정말 호감적이고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도의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수고롭게 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삼가해야 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가, 해야 할 자들. 삼가해야 할 자들이 몇 가지가 거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뭡니까? 거기 개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개들, 이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고 구원을 받는다. 사울이었을 적에는 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도 예수, 나사렛 예수 메시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히려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될 그런 존재로,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존재로 그렇게 여겼거든요. 사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그가 그제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렇게도 미워하고 싫어하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요. 당장 사도행전의 경운을 보게 되면 그가 회심하고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이 사울을 피신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바울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 전통, 이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전 2장 22절, 여기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은요, 개도 그 전에 저도 개 키워봤습니다만 시골에 있을 때 개가 뭐 좀 잘 먹어가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토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주워 먹어. 이게 개예요, 개. 뭐
뭐 요즘에 개 키우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게 가서 그냥 막 잡아당기고 뺏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근데 성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을 말하거든요. 돼지도 그 전에 집에서 키워봤는데 소도 키워보고 다 키워봤어요. 그런데 돼지 시골에서 요즘엔 뭐 돈사장이 아주 참 잘 만들어졌잖아요. 물로 싹 뿌려가지고 전부 깨끗하게 씻어주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시골에서 그냥 뭐 돼지 못 나오게 그렇게 막 쳐놓고 비만 안 맞게 이렇게 집 져놓고 밖에 또 야외 놀이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돼지가 땅을 얼마나 잘 팝니까? 근데 막 웅덩이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 비 오고 그러면 물 고이고 그러면 거기 털퍼덕 들어가는데 그게 사실은 깨끗한 물도 아니고 지 똥물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지저분하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돼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런 것들이 비유로 예를 들어서 끌어들여 온 것이 그거로만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맹렬히 공격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앞에 이야기했던 개, 돼지 그거 이상 가도록 영적인 의미에서 아주 잘못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응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 진리를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개 같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반대하고 반박하고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그 일은 너무나도 흉측한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율법주의자, 복음을 완전히 가치 없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삼가라, 이런 이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행악하는 자. 행악. 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앞에 이야기했던 개들 곧 율법주의자들 같은 이야기죠. 그걸 말하는데 그들이 행악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 진리를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나님은 그걸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했는데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한 그 복음 진리를 완전히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는 이것은 행악이라 그렇게 자주 인용되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간다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즉 멸망의 부활로 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들이 행한 것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악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한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그것을 영접을 해가지고 그 믿음의 도리를 따라가는 걸 선이라 그래요. 선과 악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은 그와 같은 거예요.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도둑질을 하고 아니면 누구를 폭행하고 그래서 악하다. 물론 악한 거예요. 그거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건데 그보다 하나님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도전하는 건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은 선이에요. 행악자들도 삼가라.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역시 율법주의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 안에서 온전히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지 율법의 그런 영향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멀리하게 되는 것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613가지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참 물론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파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전부 종합을 했을 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명령된 내용이 613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613가지 중에 소극적 법이 있고 적극적 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소극적 법이 어느 정도냐면은 365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 법이 248가지. 이게 합치면은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24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뭡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우리가 인체를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체의 그런 지체로서의 작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인체 이 지체 수가 248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체 수라는 거죠. 지체 수. 지체의 종류,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리고 이건 뭐예요? 1년이야. 1년은 365일 우리 알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613가지라고 하는 이 내용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1년 365일 동안 지켜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1년 내내,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대로 마찬가지겠죠. 율법을 지켜라.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율법을 저렇게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율법을 범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공로 때문에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는 감사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가해야 될 거를 뭐라 그러냐면 손할례당이라 그래서 손할례당. 이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했지요. 이 손할례당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예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한 것을 의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손할례당은 형식주의를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손으로 남성 성기 포피를 잘라내는 이 상황을 할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기를 어린아이들 자라면서 포경 수술 해주는 게 있어요. 일명 이걸 고래사장이라고도 한때 그랬는데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거를 하면 구원의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언제 의를 얻었냐면 할례를 해서 의를 얻지 않고 할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말씀을 믿었을 때 의가 된 거지. 그래서 의를 얻은 그에게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할례를 해서 의를 얻은 게 아니고 이미 말씀을 통하여 의를 얻은 그 아브라함에게 외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로 할례를 하라고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에도 의는 말씀을 믿었을 때 벌써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육체의 표시를 두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지 할례가 의를 가져오는 내용이 아니었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로마서요 2장 28절 29절, 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아주 너무나도 바울이 이거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나와요. 네,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냐면은 표면적 육신의 할례, 표면적 육신의 할례. 이 할례가 뭐라 그랬냐면은 할례가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 표면적은 뭐예요? 외면을 말하는 거지요. 겉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손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 우리 몸에다가 할례를 뭔가 했다고 해서 이게 할례냐?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 대신에 오직 그랬어요. 오직 이면적 그랬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리고 할례는 이 할례를 하는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거기에 마음에 할지니, 이 마음에 행한 할례가 뭘로 표현을 했냐면은 영에 있고 그랬어요. 영에 있고, 이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조문 있지 아니하니라. 저녁에는 펜을 바꿔야 되겠네. 결국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외면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할례를 했다, 그래서 유대인이다, 이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그렇게 붙들고 있거든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래야 영에 있는 거다. 이게 진짜 할례라 이거예요.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례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례를 예수 믿고 적어도 1년 이상 성실히 신앙생활하면은 그 전에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았으면 다 구원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할례와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예? 내면이 내 속, 여기는 이면이라 그랬는데 이건 내면을 말하는 거죠. 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이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 그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그런데 손으로 할례 베풀었다고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자랑하고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기서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이 손할례당과 같은 주장에서 벗어나라 그 말도 되는 거예요. 손할례당은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쉬운 말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인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자꾸 해보십시오. 이게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바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든 성경 읽기든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에 성령으로 저를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도 잠시나마라도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듭난 새 사람이란 말이죠. 이 마음의 할례.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기에 매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관되게 나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중한 것이고 자랑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란다면은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십자가. 십자가가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보혈을 자랑하지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사죄되어진 거, 씻음 받은 거잖아요. 예?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구속의 찬송들은 전부 십자가와 보혈, 예수님의 희생, 죽음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이 십자가와 보혈로 통해서 온 것이 뭐냐면 사죄가 온 거예요. 사죄, 죄 사함이 온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도 낭망도 없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여기 말씀에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 전도에 앞서 가지고 전도했던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인데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아덴에서의 전도예요. 아덴,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고유 지명은 뭐냐면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뭡니까? 철학의 도시예요. 거기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뭘로 나오냐면 스토이고 에비구레오 이렇게 나와요. 스토익 그리고 에피큐리오스, 이 철학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복음을 철학과 접목시켜가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2장 1절로 2절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철학자들한테 철학적으로 해봤는데 배 말씨름만 됐지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가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됐지 이걸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철학자들이 저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뭐 그런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정리하자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기뻐하는 것이지요. 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삼가야 돼. 저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고 율법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건 아니. 그런 걸 삼가고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본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바울 사도 뭐 육체를 나도 신뢰했었는데 이제는 신뢰 안 한다. 사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너희들보다도 할 말이 많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쭉 이어져 내려가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만큼 육체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의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하면서 은혜롭게 삶을 살아가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복스러운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역사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